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인간 스스로 의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유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된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18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요 분명히 진노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공의는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공의예요.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늘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어쩔 때는요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 생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존재할까? 신이 존재할까? 라는 문제예요. 우리는요 그것에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무신론자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하면서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 있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 굉장히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였어요. 학문적인 근거는 별로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들이 늘 인간들은 신을 만들어서 그를 섬긴다라는 주제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불가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불가지론자들은 이야기해요. 또한 무신론자들은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어요. 니체 아시죠?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해요. 니체. 아버지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아들이었던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로 그는 살아갔어요. 무신론자 중에는요 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열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요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이 있음을 나에게 증명해 보인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거짓된 환상에 빠져 그들이 살아가는 병든 사람들이 신자다라고 그들은 아주 악평을 해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결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기가 어려웠듯이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별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한계가 어디냐면요 천체 망원으로 보는 것 정도밖에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달나라를 탐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실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요.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탁월한 과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창조 과학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에 대해 더욱더 깊이 몰입할수록 누군가 절대적인 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가끔 우리가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그 답의 일부가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만물 중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특별 계신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성경을 가지지 않았거나 읽지 않아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2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을 따라 변하는 자연을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어요. 작은 꽃에도요, 하나님의 신성과 아름다운 품성이 분명히 깃들어져 있어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시인은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했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면요, 너무나 신기해요. 내 안에 있는 세포 여러 가지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얼마나 기묘막측한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눈썹이 요 밑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기 있어서 비가 오면 옆으로 쫙 빠지잖아요. 눈 밑에 있었으면 아주 볼만했을 것 같아요. 코가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요, 너무 기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그 광경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핑계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복음의 말씀이 신겨지지 않아요. 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자들은요, 성경이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비이성적이다고 그들은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요. 누가 나를 간섭하고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약속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으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옆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요, 가끔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해요. 만나와 메추가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해요.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발이 트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좋은 사람이 됩니까? 어제까지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 딱 믿었다고 좋은 사람이 팍 되냐고요? 주로 신문에 보면 뭐 옛날에 고재봉 같은 분들, 그렇죠? 살인마잖아요. 예수 믿고 그들 구원받았다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비난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확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그 은혜가 있기에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목이 굳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숙일지 모르고 머리 내릴지 모르고 지 멋대로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반항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핑계치 못할 일을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것들과 바꿔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 순간 아론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였어요. 왜? 눈에 보여야지 믿을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떨 때 가끔 우리의 인생에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삶의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아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진 않아도요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오늘도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의 그 광채에 날마다 압도되어져서 오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21절 중간쯤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내리는 서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땡큐예요. 땡큐. 땡큐가 맞는지 땡큐가 맞는지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공산주의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감사를 모른다. 왜?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로 반응을 해요. 감사의 조건 때문에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내가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줬던 농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바라보고요, 우주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돌고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날까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네? 별 하나 옆으로 잘못 가면요, 그 행성이 와서 부딪히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은 오차 없이 계속해서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혼도 저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났다가 우연히 헤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섭리 속에 만나고 섭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여는 그 순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21절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는 곳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드리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고요, 오늘도 뭐 2,000명 넘었는데 요즘은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 하는데 뭐 꽉 25,000명 뭐 30,000명 모여서 야구 보고 다 마스크는 썼지만, 옛날에는요, 야구장 가지는, 옛날이 아니고요, 몇 주 전만 해도요, 야구장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요, 서울에는. 그쵸? 근데 프로야구 시작하면 뭐 플레이오프 시작하면서 뭐 28,000명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코로나가 있어도요,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치료약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확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들이 몇 명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이제 뭐 예배도 뭐 50% 이상 모여서 자리에 50% 이상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지난주 주일날인가 예배 드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셨습니까? 뉴스에 사람이 꽉 차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렇게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구원이지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면요, 버림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연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에서 늘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라고 생각해요.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며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